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하라. 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중요한 이 동사 셋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그 32절 말씀에 과거와 관련해서 생각하라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36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미래와 관련된 너희가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셋째도 그 36절에 현재와 관련해서 인내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과거와 관련된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32절 말씀해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생각하라, 즉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는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망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이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여러 단어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 신명기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이 외의 구절에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 즉 자기 그 인생의 이 중심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 즉 자신에게 유익되는 그런 길로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이 깨닫게 된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망각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곰곰이 자신들이 이러한 이 바벨론 포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나라에 잡혀와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중심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 자신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이 망하는 길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하라, 즉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은 그 신앙생활이 수월해 보였을 때를 생각하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 즉 신앙, 이 삶을 규정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때, 그러한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을 규정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 수월해 보였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시험과 고난과 이 위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이 가짜 믿음인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당시, 그때가 진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가 수월했을 때, 너 때때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를 생각하라, 즉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이 잘 될 때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과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때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점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기회로 여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방과 환난을 겪고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을 때는 이러한 고통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교를 떠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온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그렇게 잘 지내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는, 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소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낫고 영원한 그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불이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질상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육신이 원하는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매주일마다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진정으로 날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어떤 때는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원망과 불평, 이런 육신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은 70평생, 80평생이지만 그 이유는 영원한 이런 영광의 그런 삶을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 중생에 대해서, 즉 거듭남, 이 본 어게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가정으로서만 중생이다,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 정도로 중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죽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이 죄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마음으로는 이 성령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이 육신이 끊임없이 이 죄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단지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죽고 사는 이런 성화의 모든 과정까지 합해서 칼빈은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성령의 이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칼빈은 중생이다, 즉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이런 행복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이 고난의 삶이다, 즉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2절 말씀해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이 고난의 큰 싸움을 했는데 그것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큰 싸움, 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런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침뱉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이 한란과 이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에서 떨어질까라는 두려움,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윗을 이렇게 책망할 때에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록한 그 시편이 이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런 육신적인 그런 이런 복, 그런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령이 떠나는 그 일만은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떠나게 되면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사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은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 헤매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위인 다윗까지 눈에 보이기만 보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극도의 두려움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도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더 큰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가 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장막인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그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죠.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의 이런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전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큰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는 이 더 큰 두려움,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안 된다는 더 큰 두려움으로 세상으로부터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저들 모이지만 못하도록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기독교는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버타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33절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저 그리스도인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해서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이죠. 박해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집과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낙심시키려고 한 자들이 오히려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러한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채웠고 소유가 빼앗기는 것 또한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낙심을 시키려고 이 집과 재산을 몰수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욕을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즉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비록 현재의 고난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영광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진짜 고난이 아닌 것이죠. 진짜 고난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이유에는 영원한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어려움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왜?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참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공부가 고난이겠습니까? 아니죠. 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기쁨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은, 자신이 육신의 즐거움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현재 겪는 조금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